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안식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에 보면 10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13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이 좀 생각이 나서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좀 이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좀 많이 좀 느껴봤습니다. 전신갑주. 요즘에 이 전신갑주라 그러면 좀 실감은 안 나죠. 전쟁 무기들이 뭐 갑주를 입어가 될 문제는 아닌데 옛날 전쟁에는 어떻습니까? 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통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마귀와 싸움.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논쟁이 붙으면 지가 뭐 안다고 자꾸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큰 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논쟁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연약한 영혼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뒤에 있는 누구하고요? 약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꾸 보고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의 영. 여러분 영들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데도 그까지 것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겠지. 저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이런 자매들이 이렇게 저를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까지 지가 뭐 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그 뒤에 악의 영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조금 번쩍이 나요. 또 정신을 차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이 좀 생각이 푹 떠올랐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전신갑주. 여러분 옛날 장수들이 적과 싸울 때에 뭐를 노립니까? 상대방의 아주 그 약점. 만약에 저 사람이 이끄는 갑옷이 가슴에 약간 약점이 있다면 어디를 계속 공격할까요? 어떤 약점이라도 있으면 그 약점은 원수들로부터 집중 뭐를 당하게 됩니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각자들 다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은 지금 원수의 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아주 예리하게 집중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가지 한 교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우리들,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경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별로 없고, 이 시점이야말로 사단에게는 절호의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를 많이 공격해올 그런 예상이 들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를 공격해오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약점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전신갑주.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네. 이 세상은 어느 한 나라, 조용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뒤죽박죽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금융 회사들이 미국의 달러의 가격을 1% 높이고 낮추는 데 따라서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막 춤을 있습니다. 올라가던 산업군이 고등학교 쳐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안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단은 장난을 다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안정이 없습니다. 경제가 뭐 좀 나아지리라 참말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 경제를 마음대로 주물르고 있어요. 원래 기름값 좀 사서 우리 조금 더 꽉쳐요. 네. 여러분 계속 내려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려올 때 있어요. 이럴 때마다 웃고 우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경제적인 혼란을 부추기기 위하여 사단은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주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씩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재림. 이 지구의 종말 가봐. 점점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절대로 경제적인 안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안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거. 어제 아래 몇 종 추돌 일어나는 것 같죠? 105종 충돌. 세상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아유 진짜 106. 네. 사람이 막 죽는다. 빌딩에 불이 나고 말도 못하는 엄청난 이 사회의 진짜 혼란. 무너지고. 네. 멀쩡하던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종교적인 불안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불안. 온갖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단 중에도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것은 왜 이와 같은 불안을 조성하는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림 자체는 복음은 아니지만 이 흔들린 시기에 우리가 뭔가를 안정되게 살아보려고 막 그들과 같이 막 하다가는 정신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결코 안정이 없습니다. 아주 혼란을 걸어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안정입니다. 다른 안정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요것만 하면 우리 집안이 좀 편안해질 것이다. 천만의 양.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초기 문진 60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대는 유혹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뭐가요? 지금 유혹이 있어요. 천사가 말. 나는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무엇을 입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언제 공격해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격.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이 방패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해 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공격해 올 때 어떤 것으로 공격해 왔습니까? 하와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흔들라고. 궁극적으로 하와의 마음에 뭐를 심어줬습니까? 불신. 불신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에 대한 불신. 하와가 믿고 있던 것에 대한 불신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확신이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로 하여금 뭐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방패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믿는 신뢰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방패를 항상 잡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방패가 느긋하면 불신이 화살이 와서 싸우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겨루. 그리하면 우리는 쓸 수 있을 것이며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60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바로 위에. 예. 뭐를 쓴다고요? 불화살. 불화살. 그런데 사단은 덩어리 같은 데 잘 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덩어리 쏘여가지고는 어때요? 가지고 뭐 뽑아버리고 또 쏴. 급소를 씁니다. 급소. 예. 그 급소에 한번 이 화살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완전히 배웁니다. 그래서 노련한 사단은 급소를 넣어요. 우리의 급소를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장 23절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마태 24장 24절이요. 예, 23, 24.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어떤 자들도 할 수만 택하는 자들 보통 자들이 아니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예, 믿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는 자들 여러분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진짜 이 지구상의 택한 백성은 누굽니까? 14만 4천이 그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와가 그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 보면 아주 어줍잖은 사건입니다. 자, 하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찌 건이다가 동산을 거닐다가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선악과가 있는 데까지. 그거 보고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 그래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떠냐.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다 먹되 예, 다 먹되 뭐는 어떻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게 이 땅에 내려갈 것을 하와를 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알려줬습니다. 그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은 떨어지지 말고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첨가해 주셨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가운데 보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혹시 그 나무 밑에 와서 왜 먹지 말라 했나 싶어서 한번 호기심으로 만져보는 일도 너는 하지 말라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딱 이 뱀 이야기.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
말 한마디에 그만 이 하와의 마음이 그냥 뿅 깎여. 이간 불화살이 어디에 박힌 겁니까 이게? 하와이. 정통으로 마음에 꽂혀버려. 이 말이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어디 맞았으면 괜찮은데. 뭐 등머리나 어깨 쪽지에 맞았으면 정말 지금 못 들을 소리 들으면 하고 나왔으면 되는데 어디에 맞춰버렸냐면 하와의 마음을 정통으로 쏴버려. 네, 먹지 말라 했을까. 예, 딱 하와의 호기심. 그러니까 마귀는 하와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시야 감시. 여러분 부조 선지자 가운데 보면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악한 천사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어요. 루스벨 본인 자신이 내가 하겠다고. 예. 다른 천사들이 손대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단은 뭐 했을까요? 하와 본인은 몰랐지만 유심히 하와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와에게 누구에게 떨어지지 말라. 홀로 다니지. 그런데 정신없이 혼자서 거니는 것을 봤을 때 사단은 여기에 무슨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와의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선악과 나무.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기회다. 사단은 야 요거야말로 정말 하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단.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쏩니까? 불신의 화살. 그 한 방에만 하와의 마음이 치명상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뭐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불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흔들린다 싶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달리버립니다. 완전히 달리버려요. 지혜롭고 또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고 막 아주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와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소에 뭐 그런 뭐 남편하고 있을 때 와서 그런 이야기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에 거절해버릴 수 있었던 이야기가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그 말이 그 마음 깊이 꽂혀버리는지 얼마나 사단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다 노출되어버리는 거예요. 약점들이.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일주석 마태복음 24장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석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사단은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는 생수를 마시고 잊지 않는 사람들을 택한다. 그들의 영혼은 새롭고도 이상한 것을 갈망하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새롭고 이상한 것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갈망심을 넣고 새로운 것, 또 새로운 어떤 기별, 좀 들어보고 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솔깃하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셈에서도 마실 태세가 되어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음성이 들릴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홀로 가서 듣는 그 유혹자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만 그가 뭐를 당할 수 있는,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새롭고 이상한 것을 갈망하는데 그들은 어떤 생에서도 가서 뭐 할 준비가 됐다. 마실 준비를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고 뭔가 좀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들의 제자들에 의하여 정말 관리받고 있던 교회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설교만 했을까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제자들의 설교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뭡니까? 예수 설교.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뭐만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요. 예,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것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은 나중에 그 설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만날 들으니까. 좋기는 좋으면서도 만날 들으니까 뭐 좀 새로운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기는 그 찰나에 니골라당이나 이런 데들이 와서 새로운 것을 전하니까 거기에 그만 미혹을 당하게 되고, 옳다 그러다가 논쟁이 붙어지니까 그만 사랑이 어디 다가버리고, 무슨 싸움이 붙어요? 교리 싸움이 일어나서 막 싸우다가 보니까 뭐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은 다 어디가? 이것이, 이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을 지금 우리는 뭐를 배워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지금 이 세상에는 새로운 기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정보가 우리가 상당히 뭐해 보입니까? 정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여요.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혹이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저에게도 문자를 그런 식으로 막 보내옵니다. 이런 거 하면 연구해봐.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도 생겨요. 사도행전 580페이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첫사랑. 지금 우리가 미혹당하기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많이 작동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처음 발생될 때에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몰몬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이 다 언제 일어난 교회들입니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 재림교회가 형성되어 나갈 때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오류자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재림교회가 뭐하게 되기 전에 진리로 인하여 굳게 세워지기 전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무리들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정통적인 교회들은 그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득세를 한다면 뭐만 득세하고 있습니까? 오류만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잠자고 있고 뜻도 미지근한 교회를 유혹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미 그들은 사단은 자기의 수하에 잠자고 있는 교회 택한 백성. 바이부인이 처음 이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아주 어렵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때 계시를 통하여 주신 기별 가운데 보면 초기 문제는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어디에서요? 사방에서.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관계와 함정을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저신 갑주를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악한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뭡니까? 현대진리. 현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현대진리. 현대 진리입니다. 예.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현대진리. 이 시대의 현대진리 뭡니까? 여러분, 그 인치는 기별은 모든 것의 결론은,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천사의 천사의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떠나게 하는 것은 다 미혹이죠.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결정판이 누구냐면은 인입니다. 14만 사장.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진리,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도록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대 진리에서 이탈되죠. 뭐 교회가 아니든 뭐든 어디에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1898년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을 조장 격려하는 말을 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암시가 우리 가슴에 의혹과 불신의 씨를 심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손과 마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한 자매도 참 우리 집회에 와서 아주 은혜를 받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 그의 확신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불신의 화살을 아주 정통으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덩어리 정도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항상 가려워야 합니까?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가룟복음 기별 2권 162페이지로 이런 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확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뭐는요? 흔들릴 것은 흔들릴 것은 흔들릴 것.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는 이 세상에 뭐가 왔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흔드는 일을 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게 설 수. 어디에 고정시키라고? 영원한 반석 뭡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어디에 굳게 세우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영원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나온 때죠. 여기에 가룟복음 기별 1권 48페이지 이런 말씀.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무슨 기만요? 최후의 기만.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혈액 없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뭐를 혈액 없게 만든다고요? 증언. 나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증언의 말씀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혈액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하냐? 증언이 흐려지면 백성은 어떻게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언에 대한 신뢰심을 흔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여러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을 구한다. 여러분, 이 예매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묘하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석봉 장로님 보여서 뭐 자전거 타지 말았겠는데 지금도 자전거 안 타야 되느냐. 이거 뭐를 흔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증언. 아이, 증언. 증언. 정말 이런 것도 믿어야 되느냐 이거 말이에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면 그렇죠. 아이고 선지자가 자전거 타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원수는 증언에 대한 우리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교묘하게 노래하였다.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바로 그대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의 경고와 견책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온갖 종류의 호수의 물결이 생애 속에 범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증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보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증언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위하여 안 믿기 위해서 증언들을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싫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핑계대기 위해서 증언을 혼란스럽게. 이게 바로 사단의 기만입니다. 사단의 증언은, 사단의 계획은 이것은 4T 211페이지 교회 증언 사고. 사단의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 입장의 기둥들인 우리 신앙의 핵심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며, 그 후에는 파밀로 달려가게 한다. 한때 신봉되었던 증언들이 의심을 받아 버려지게 될 때 처음부터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사단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는 그들이 공공연한 반역으로 내몰기까지 그의 노력을 대가하는데 그와 같은 반역은 치료될 수 없으나 파멸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택한 자들은 뭐를 전리하고 믿고 있는 사람? 예언의 신. 특히 예언의 신. 14만 4천인들은 예언의 신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받은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흔들리도록 만들면은 택한 자들이 넘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흔들려 버린 사람은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가면 뭐를 받을 수 없다? 치료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말입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자체가 상처를 입어버리면 방법이 있나요? 14만 4천년 택한 자들은 뭐니까? 열매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썩어버리지. 예,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말씀. 이와 같은 반역은 치료될 수 없고 파멸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의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말씀에 신중해야 될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기 먼저 50회 어디 갔는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누구든지 억지로 희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천사는 우리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요받아서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앞으로 우리의 사업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스스로 네, 자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나무 가쟁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수원에 가보면 어떻게 하는 거 볼 수 있죠? 교정 나무 가쟁이를 어떻게 합니까? 휘어져 뭐 어떨 때는 줄로 묶어놓기도 하고 온갖 모양을 다.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있나요? 그대로 나는 네 머리 그대로 겹쳤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가 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 문제 27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무리들일까요? 이 무리들이 14만 택한 남은 한 사람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가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다. 절대로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떠나간대 예.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어쩌다가 미혹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부주의해가지고 부주의였어요. 아무 목적 없는 걸음을 걷고 있어요. 목적 없는. 예. 그 대신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회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워. 여러분,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채우는 자리. 채우겠지 뭐 적으면 적은 대로 가네. 반드시 채워져야 돼.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견고한 신자들의 군대가 있을 것을 보았다. 아멘 네. 반석같이 견고하게 설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것을. 여러분, 이런 신실한 백성 중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다는 것.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사단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편에 아직 우리는 뭔가 불안한 심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무장하고 현대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어디에서 돌리려고 한다고요? 현대 진리에서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쪼록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뭐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일일 명령이 내리고 뭐 어쩌고 이런 정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다고 내 뭐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 안다고 우리 믿음이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아니었던 것처럼 바로왕이 그런 재앙을 통하여 마음이 변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비유는 우리를 변화시켜 이 현대 진리에서 우리의 초점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 생애가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